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반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숙희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믿음으로 병을 고친 기적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둘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기적을 잠깐 보면요, 마태복음 8장부터 치유 사건이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3절까지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백부장은 자기의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하인이 지금 아파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간구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백부장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백부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그 시로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보면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십니다. 치료를 하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환자는 믿음이 없지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침상에 매여서 정말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고쳐.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환자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저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입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내 길을 뜯어서 제 지붕을 뜯어서 내 길을 침상째로 데려옵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왜 감동하셨을까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십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주님께서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또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바로 뭡니까? 이 중풍 환자는 죄로 인하여서 온 병으로 또 왔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돌아가는데요.
그 무리가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전도가 또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하고 불치의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심을 여기에서 계시하고자 합니다. 9장에서 나타나는 세 환자가 있어요. 중풍 환자, 혈류증 환자, 두 소경. 이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는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핵심을 두느냐 하면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90%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저 사람들이 앉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들의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나를 30% 믿으면 내가 30% 역사하고 60% 믿으면 내가 60% 역사하고 100% 믿으면 100% 역사하고 나를 기적을 믿으면 내가 기적으로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힘의 능력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 처해서 눈물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속에서 있습니까? 그 어려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말고 오늘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온전히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라. 그래서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친히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 어려운 것을 주님은 왜 봐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내재하고 계시면서 내 형편 상황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15장에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을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 우리 여기 계신 정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신이 들렸다고 아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힘드는 것이 낫지 자녀가 아플 때 그 마음의 애절함은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정말로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을 오늘 우리는 체득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고 얘기했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사복음서에 주님이 많은 병계를 고칠 때에 거기 나오는 성도들의 정말로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정말로 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절대적으로 의학으로도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왔던 이 가난한 여자,
정말로 그러면서 주님 앞에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원할 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백부장도 그랬고 베데스다 연못 환자도 그랬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금방 고치지 아니하셨어요. 금방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절박하고 너무너무 죽게 생겼어. 그 자식의 문제를 안고 나와가 애절하게 지금 하는데 정말로 주님께 부탁을 하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주님은 아무 대답을 아니하시니까 여자가 그냥 포기를 하지 않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 내면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여기 함께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막 지릅니다. 정말로 이 기회를 놓치면 내 딸을 정말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그냥 고쳐주시고 보내지.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내소서. 제자들하고는 이 여인은 정말로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두 번째 대답을 안 하시다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 대답을 예수님에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또다시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세 번째 대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을 한낱 개에게 개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아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을 혼혈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타하고 너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이 여인 마찬가지로 시돈 땅에 정말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치명타적인 얘기를 듣는데도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릴까? 한 번쯤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그 말씀이 옳아요. 내가 개 맞아요. 내가 개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슨 소리를 하면 그냥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전혀 그것이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 중심에 불타는 그 마음은 오직 내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내 딸이 고친다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데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시돈 땅에 이 가나안 여인 모양으로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보면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시간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왜 기간이 늦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사건에서 빨리 해결하고자 애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과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에 가장 좋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건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오직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위를 소개를 해놨던 것을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아시죠? 그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받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한 번은 순종하고 행해 보십시오.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제 맘대로입니다. 가부가 돈이 없잖아요. 가부의 넓은 은임에 나는 정말로 못 살고 가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좁은 의미로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이 여인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에 관한 그 환이 맺혔습니다. 원한이 있어서 좀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정말로 재판관의 한마디만 끝나기 때문에 수차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가고 계속적으로 찾아가는데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네가 돈을 가지고 와, 네가 내한테 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들어주지 않아도 들어줄 때까지 내가 가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저 여인이 내일이면 또 오고 모레면 또 오고 하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는 비유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내 믿음을 보겠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90% 아닙니다. 99% 아닙니다. 100%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할 때 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고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부여케 하기 위해서 사건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내서 기뻐하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의 남은 생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에 100만 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오직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을 회복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적은 믿음이 있고요. 제자들이 병을 환자 병을 못 고쳤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를 했고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 내 세운 데를 대리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났습니다. 이 절규의 이 중심의 믿음의 기도, 예수님은 이 수로본에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강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 교훈을 이 수로보니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구와 관련하여서 포기하지 않은 굳센 믿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로 힘이 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바라는 겸손한 심정으로 계속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매달리고 원하고 기도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될 모범적인 태도로 오늘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탁월한 믿음을 지닌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부르짖으라. 강구의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 됐든지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신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